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감추어 두실지언정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사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실 모든 일들 또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은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심각할 정도로 외침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10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0개의 민족이 이때는 거의 나라 개념이죠. 그렇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에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위기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1차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다 이제 우리가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을 잃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시 전체를 보면 그런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는 이런 환난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시에 기록된 그런 영적인 의미, 보다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가르쳐 준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18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또 3연으로, 3연으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정통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정통성.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심하면 믿음, 이것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연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까지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함,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함.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세 연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있는 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죠.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할 때는 너가 상정이 됩니다. 경쟁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다른 이들의 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게 끝에 마지막 3년에서는 여호와로 귀결이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의 내용이, 1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제2연에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이제 2연에 들어가 있고, 1절에 있는 내용은 여기 미완료 시제인데 종종 이 미완료 시제를 기도문처럼 번역을 하기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절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절은 좀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뉘앙스가 다르고 의도가 달라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궁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궁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 다물고 발 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뒤에 이제 똑같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만 뒤에서 부를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고 바로 권능자로 번역되는 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와 그리고 권능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때 발 빼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권능자여 당신은 조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유고 또 5절에서 8절은 4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2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말 성경은 무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라면 권능자라면 가만히 있을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는 불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도이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원망,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원망인 거죠. 부모님이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뻔하죠.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멸망시키자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자. 그런데 시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주의 원수, 당신의 원수예요. 그러면 이 환란의 책임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신앙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한 점 흠도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지금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허점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 원인이 딱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 시인은 판단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반대로 이 시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뭡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절대적이고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무조건 우리의 선악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들을 주의 백성을 치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상황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 외침을 받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는 진리가 담겨 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로 이들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교훈을 다 얻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이런 공격과 박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 하나 반대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들이, 그러면 주의 원수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 이유, 이제 이것을 5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5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주의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 5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일치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합니다. 주를 대적하여 동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10개 민족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0개의 민족이 동시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했던 것은 정확히는 없어요. 이런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해방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 본문을 봅니다. 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1차, 2차, 3차에 거친 전쟁을 한다고요. 그때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막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만은 못 없앴죠. 심지어 뭐 이 3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67년에 있었던 그 전쟁은 아주 유명합니다. 6.1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주변에 있는 요르단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냥 일치단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6일 만에 완전히 반대로 박살이 나버려요. 그 6.1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얘기들도 많이 떠돌아요. 왜냐하면 뭐 탱크를 갖다 놓고 막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군이 멀쩡한 탱크를 두고 나가가지고요. 그 탱크를 갖다 파는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무기를 그냥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제 환상이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실. 이제 전술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들이 독일 그 롬멜 장군의 그 탱크 부대에 뭐 그 전략을 배워가지고 했다 뭐 이런저런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83편, 20편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건재할 승리에 대한 예언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런 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쭉 여기에 열거된 10개의 민족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민족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적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데 성경에 있는 족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죠. 전부 남이 아니에요. 뭐 암몬, 모압, 뭐 여기는 아브라함 조카였던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에돔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또 여기서 지금 열거되고 있는 뭐 블레셋, 이 블레셋은 함 자손이거든요. 함의 자손이에요. 또 뭐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아말렉도 이건 에서의 자손이고요. 또 아수르는 바로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들이 누구예요? 한 민족이에요. 사실 인류가 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들이고 자녀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잊혀졌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심지어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자손들이에요. 전부 친인척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됐어요? 적이 됐잖아요. 아니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조를 통일왕국을 세워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3대에 가서 4대째 르호보암 때가 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북으로 경쟁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점에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구약의 역사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겁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지금 신이 이런 상황,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고 아담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원수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한 집안 안에서 말이죠. 엄마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형제간에 무슨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죠. 어떤 놈 몇째 놈 죽일 놈이다. 뭐 좀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요. 뭐 10명에 말하자면은 뭐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10명과 한 명이 붙은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내가 장남인데 저놈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아버지 저놈들한테는 재산 하나도 주지 말라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유대인들은 못 읽어내요. 이걸 못 읽어낸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2연에 가면 주는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십시오잖아요.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안이 사실은 또 누굽니까?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초로 얻은 그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들이 이제 시스라, 야빈 또 이제 11절에서 오렙과 스엡 뭐 여기 이제 쭉 열거하는 이름들 이게 전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사사기 이제 4장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물리쳤던 그 시스라 야빈 그리고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에게서 죽은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엡 그리고 기드온에게 죽었던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 여기를 열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침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없애버려 주셨잖아요. 지금도 해주세요. 지금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통자인 자신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멸망당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괜찮고 다른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 이거는 죽일 놈이고
지금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이 얼마나 쇠락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이건 지금 사실은 최소한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왕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근거를 어디에 뭐뭐같이 할 때 그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과거의 영화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잖아요. 사사기는 뭐 할 때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예요. 근데 그때가 모범이 돼서 그때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종종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죠. 뭐 주여,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때가 성경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냥 진짜로 뭐 여기저기 진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이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입을 닫게 됐는데 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응? 이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사기 상황으로 돌아가게 해달래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요, 지금 이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딱 하나만 있어요. 왜요? 우리는 정통성을 잇는 적자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응? 기도는 또 드보라 이런 바락 이런 선지자들을 그 사사들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다 이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여러분 니느웨 같은 경우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회개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승리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이길 거면 뭘 여러분 맨날 이겨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사기지, 사기. 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죄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도 막 환란이 닥쳐오는데요. 뭘 이겨요?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시인이 13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예, 나의 하나님인 건 맞죠. 근데 이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기독교는.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면 너는 아니네. 나와 너는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 이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멸망당하고 환란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분열에 있다는 것을 83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니 말입니까? 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달라잖아요. 싹 태워버리고 싹 죽여버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관계 생각해보라니까요. 한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유 저것들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저 싹 죽여버리고 제가 나서 애들 쟤들만큼 더 많이 날 테니까 우리 가문을 새로 일으켜봅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보여야 하잖아요.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3년에 가면 이제 여기서 2년과 3년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에 가서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앞에서는 우리만 구해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저놈들을 죽여주세요.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3년에 가니까 여호와여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근데 언약은요, 개인적으로 맺지 않죠. 전체가 맺죠. 아담과 맺으셨고, 노아와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공동체적으로 전체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누구세요?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신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우리 민족에서 이제는 뭐예요? 지경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게 아니구나. 이 전쟁이 이런 위험 상황이 이게 이기고 지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죽여버리고 태워버리라고 기도했던 시인이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수치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하사 그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서 싹 죽여버려야 되는 원수였고 불사질러 버려야 되는 원수였는데요. 그들을 뭐하라 그래요? 수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다 똑같이 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비슷한 말이 다 쓰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의 이 동의어를 사용하는데 전부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17절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며, 또 당황하게 될 것이며, 또 영원까지 창피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한 거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알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8절에서 그러면 그들은 알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하시면 그 즉시 그들이 알 것입니다. 뭐가? 당신 이름이 모든 땅 위에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에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죽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돼요. 나에게 해치는 놈들은 원수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저들도 다 살게 하옵소서예요. 원수라도 저들이 죄를 모르니 부끄럽게 하시고 저들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야 합니다. 내 상황을 다시 읽어내야 됩니다. 잘못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고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침묵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죽여야 될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들이지 모든 민족을 밟고 서서 우뚝 설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들이에요. 불교, 무슬림, 이런 다른 종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남겨두신 게 뭐예요? 사도들어. 네?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안양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를 다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 시대를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라.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금을 그어놓은 것이 있을 때, 누군가 한계를 그어놓은 게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반드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이런 경계도 허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자신감이에요. 이건 침묵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그거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거니까 요란 피지 않으세요. 이미 된 거니까. 여러분이 침묵할 때 좌절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럴 때 가만히 계시나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이 문제는 걱정할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럼 이거는, 이 문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미 이거는 다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이기신 거니까. 침묵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침묵 뒤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침묵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요. 꼭 만나요. 왜? 우리 한계에 다다를 거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침묵한 적이 없던데, 아, 그건 처음 신자 때, 초신자 때 말하면 딱딱 해주시던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걸 넘고 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거나 나의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녕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분명 저희들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됩니다.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려는, 나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